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육체를 이기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시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등짝을 얻어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 찔려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피해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결코 부끄러운 일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한 세상에는 우리와 괴로워 이길 자 없으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대적은 없습니다. 교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소명자를 꿈꿀 수 있는 믿음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부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여러 모양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하고 힘든 한 해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올 한 해 대부분 고국으로 들어온 해였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교회가, 저희 집이 또 무너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태리 유럽의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송이 매스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난민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방송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눈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태리를 예를 든다면 시칠리아 섬에서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람프레두사라고 하는 그 섬에 지금도 수만 명의 난민들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와 또 개신교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돕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그들을 돕기도 합니다. 북쪽에 대부분 바다를 건너서 오는 모든 난민들은 그곳에 1차적으로 그곳에 모여서 각 나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는 대부분은 그리스를 통해서 발칸반도를 지나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아니면 체코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옵니다. 독일에만도 120만 정도의 난민들을 올해 받았고 이태리만 해도 수십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저의 집에도 그리고 이태리 교회 목사님, 제가 지금 사택에서 살고 있고 반대쪽에 이태리 교회 목사님이 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태리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담임자가 없어서 그곳에 디아콘이라고 하는 우리 그 개신교 감리교하고 발데지라고 하는 교단에서 이제 평신도들의 섬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집 앞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 마주편에 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잠시 비운 사이에 저희 집을 다 문짝을 다 뜯어버리고 다 치워서 저희 집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문짝을 수리하고 경찰들이 뭐 다 와서 조사하고 그랬지만 또다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싸우고 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 청소년들인데 굉장히 험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개신교 연합회 그리고 또 저희 이태리 감리교회와 또 이렇게 공동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피렌체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흩어져서 이제 시뿐만 아니라 이래서 각 가정들로 때로는 또 비어있는 집들에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난민들을 지금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도 주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18세 될 때까지 데리고 있고 18세가 지나면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태리 그곳의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뭐 잡아놓은 건 아니니까요. 마음대로 드나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주변에 밤늦게 또 다니고 이래서 이제 밤늦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는 거기에 난민의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섞여 있거든요. 이슬람이 한 반 정도 되고 동구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섞여서 이제 유럽이 어떻게 이 난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정착시키고 그리고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테러나신 거 아시죠? 이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경찰들을 지나서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지킵니다. 두오모나 이런 성당을 들어갈 때 검문하고 이런 건 다 군인들입니다. 경찰력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시내에 나와서 이제 검문하고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기독교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요. 그들이 대부분 많은 모슬람들인데 개종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에 굉장히 난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유럽에서 이제 교회가 섬기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와 또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과 더불어 삶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들이 굉장히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돕고 함께 또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작게는 지역교회, 크게는 이제 공동체 그리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구간, 캐톨릭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적으로, 시는 시대로, 그리고 기독교 단체는 기독교 단체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 유럽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그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히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보면요. 독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러분 방송을 들어서 퀼린에서 있었던 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독일의 경찰력도 뚫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이런 친구들도 자유롭게 밤늦게 자전거 타고 교회 갔던 친구들이 이제 밤늦게 교회를 자전거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 치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리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동의 친구들도 아랍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 동구권의 모든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지금 유럽에 와 있습니다. 저희 같이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공동체도 있고 중국의 공동체도 있고 동구권의 공동체도 있고 많은 공동체가 유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10대 이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문들은 대부분 10대 이하가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유럽 땅에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그리고 모든 개체 교회에 던져진 큰 하나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교회 공동체도 피렌체 교회와 더불어 까라라 교회 그리고 더불어 또 이태리 감리교회 그리고 또 발데지 교단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도울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사실 기독교가 꽃피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죽어있는 유럽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깨어있는 또 현지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지금 뭉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많아지면 유엔에서 아마 세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람프레두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발을 들여서 놓지 못할 정도의 그 난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제 집 앞에 10명의 난민 아이들이 교대로 계속 옵니다. 아프리카 이렇게. 저희 집 문 앞에 바로 있어요. 같이 마주 대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또 여러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기관뿐만 아니라 폭넓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들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지만 난민의 문제는 이 정도 이야기라고, 저기 세문교회와 까라락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태리 교회와 협력하고 발데지 교회와 협력해서 피렌체 안에서 그리고 이태리 전체 감리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작은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제일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저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로 후원하시고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이제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태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식 정회원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이태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영적으로 또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다시 한번 꿈과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로 연결된 성도들의 모임이니만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이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만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균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이미 균열이 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지 육체의 삶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우리의 경험에서 확인해 보다시피 삶은 육체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여전히 느끼고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 전과 출산 전에 가졌던 문제보다 더 큰 무거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희망이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정녕 빵으로만 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의미와 가치로 사는 것일까? 맞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가 있어야만 살아갈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가치를 바로 그 자신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곧 내 인생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가진 의미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내가 가진 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웅 허걸과 천재들 우리가 바라보건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만큼 나라는 의미, 나라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견준다면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과 견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주대하고 보는, 여러분을 마주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견주어 볼 때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의미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나 여러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사에,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을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 자신의 일이 하나가 되는 사는 삶을 지금 현재 이곳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반드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기 직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고 건재할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한 것입니다. 망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언은 현실성 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에스겔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되는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분 언제나 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은 죄는 놀랍게도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토대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주변 국가의 신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변 국가의 신들에게 기울인 관심, 곧 주변 국가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우상숭배니 주변 국가의 신들이니 말하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신들을 섬기는 일은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을 결정하는 아주 주된 역할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주변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곧 오늘날의 말로 환원하면 다른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서방의 선진나라의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자리에 남았다고 한다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서 확인하다시피 일찍부터 서구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개화되었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미국의 문명과 문화, 서구의 문명과 문화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의 자살률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행복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는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수출을 위해서 수지타산이 없는 가격 경쟁 덕택에 국민들은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지출을 강요당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만큼이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글로벌 현상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임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이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그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주변국의 신들을 포함한 문명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현상은 단지 주변국의 신들을 포함한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주변국의 신들을 받아들임으로 다른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진짜 그 이유는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참한 상태가 골짜기에 널려있는 해골처럼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임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를 얻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마른 뼈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과 같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오시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생기를 얻었고 소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죄로 인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서 집단적인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기환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처럼 죄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시대의 일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일도 아닌 정말이지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8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일까? 역사에서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교훈이 없으니까 역사에서 배우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슨 죄에 빠졌는가? 아무리 머리를 쥐었다 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균열된 상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생각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떨어진 육신의 생각이란 한마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생각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함직하든지 먹음직하든지 탐스럽든지 먹는 것이든지 입는 것이든지 소유하고 싶은 것이든지 육신의 생각은 단 한 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대기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위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에서부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이었고, 그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일지라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증으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옛 아담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아담으로서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이끌리는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생각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생각, 곧 영의 생각은 성삼이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입력하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튀어나온다고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생각하도록 한다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비록 내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거스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정녕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설계한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집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고 싶다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십시오. 여러분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시장은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대신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공기 중에 살면서 산소 호흡을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사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내고 식사 대용으로 간식을 하면서 한 성도가 저에게 직접 방앗간에서 짠 올리브 기름이 진짜 맛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방앗간에서 직접 짠 올리브 기름이 진짜 맛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기 때문입니다. 방앗간에서 직접 짠 올리브 기름이 진짜 맛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진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맛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진짜 맛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썩 맛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생각을 섞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섞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이 보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생각이 보는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의 능력인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병과 죽음이 나옵니다. 나사로 살던 것은 베단이었고 나사로의 가족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의 가족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의 요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셨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례한 부탁을 할 리가 없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나사로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운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베다니를 찾는 이유는 더도들도 아니라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방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청했을까? 오늘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병든 오빠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병든 오빠를 넉넉히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깊이 들으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정녕 예수님이라면 병든 오빠를 너끈히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지, 병든 문제든지, 실패한 사업의 문제든지, 학업의 문제든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든지, 하여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오빠가 병들었으니 급히 와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하는 대신에 장장 이틀간이나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병든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전가를 보냈을 때 오빠의 상태는 죽을 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할 때 이유 없이 별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역시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굳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달라고 청했을 때는 오빠 마리아의 병은 대수롭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걱정할 만큼 중한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전가를 보낼 때 그들은 절박한 마음을 감추고 주님의 사랑에 의존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들의 전가를 받으면 와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틀렸고 예수님의 생각도 틀렸고 예수님의 판단도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녕 그렇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대로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자 마치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가자고 하실 때 제자들은 병든 나사로가 회복되는 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은밀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가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을. 그리고 제자들의 걱정이 단지 걱정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이제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틀 만에 몸을 움직이셨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단지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야 하는 이유는 더더더도 아니라 예수님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나사로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자 눈치 빠른 도마는 거의 확실하게 예감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결연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 결단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온 결단이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밝히 밝혀졌습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믿음을 보여주게 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남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게 한 결단을 합니다. 남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게 한 결단은 과장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게 한 결단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확신인 양 우리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도마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일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말을 뒤로하고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벌써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나사로는 죽의 몸은 썩어갔고 그 누구도 나사로로 하여금 생명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늦게도 너무 늦게도 오신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하는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을 여러분의 생각처럼 원망과 희망이 섞인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슬픔과 희망이 섞인 말입니다. 마르다의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정말이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미래의 일이지 현재 당장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장래로, 미래로, 조건이 충분해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당장 현실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건 비현실적인 일을 우격다짐으로 하라는 말도, 비상식적인 일을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을게, 이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믿을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재 믿는 것이요 지금 믿는 것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믿는 믿음은 지금 믿는 믿음대로 즉시 현재 이 자리에서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마르다에게 그 마지막에 이루게 될 부활을 현재 지금 당장 마르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이 매우 즉각적으로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신앙, 마르다의 믿음 아직 여전히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려고 하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치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걸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읽을 때마다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반대편에 알고 있는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증언에 의해서는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물며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걸어 나오는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죽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렵다면 저는 딱딱하게 굳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사람의 몸뚱이는 썩기 전에 먼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귀를 갑각류와 악어의 등처럼 딱딱한 것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삶이자 사회생활을 그토록 활발히 하면서도 영적인 삶의 문턱에만 들어서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의 반응은 소의 경을 읽어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응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서 외면하거나 대적합니다. 이처럼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체적인 죽음을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나사로가 누군지 나사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사로잡히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현상 그 너머를 보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팩트였습니다. 육신의 눈도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팩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육신의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현실을 이겨내거나 죽음이라고는 팩트를 생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다만 죽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웰빙이 웰다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되도록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되도록 죽음을 무제한 유보시키고 싶어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좋아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만하면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이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분명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는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와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주와 그리스도이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이미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은 현실과 팩트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과 팩트 너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나라, 이 현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팩트만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봐야 될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상, 현실, 팩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믿음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팩트를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줄 압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고 하는 말은 곧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믿음은 더더덜도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결코 육신의 생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은 정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성부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었거늘 왜 우리는 마치 날 때부터 믿는 사람처럼 구는지, 교회에 다니는 수가 믿음을 선사하고 신앙의 생활의 습관이 믿음을 확증해 준 것처럼 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 형편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현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딱딱하게 굳은 채 여러분 자신 안으로 숨지 마시고 죽은 나사로를 잠든 것처럼 깨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주 교회로 불러내시는 그 이유도 영적으로 잠든 지 오래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분석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시는 사랑과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죽게 될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의 분노는 분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슬픔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 가진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계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분노와 슬픔은 정녕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역시도 우리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비탄을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잘 때는 나를 위해 죄를 짓거나 혹은 잘 때는 나를 위해서 죄를 좋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슬픔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우린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육체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신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는 믿음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십시오. 육체를 이기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육체를 이기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마침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육체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요, 젖을 아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작아서 하도 작아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하나도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큰 인간도 스스로 크다 할 수 없이 명백하게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작은 자에 불과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사오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부천제일교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입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세상처럼 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남들처럼 약하거나 남보다 나쁘거나 남보다도 잘못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전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형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만큼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삶의 지배권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누군가의 우리 삶이 지배당할까봐, 세상의 우리 삶이 망가질까봐 불안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지키고 경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과 소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을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작은 인생을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경영함으로 작은 텃밭과 같은 우리 인생을 너른 들판이 되는 인생으로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물결을 타고 항해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바다를 하나님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